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세 가지,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좀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이게 할 때 우리 성도분들이 이해를 할까?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건가요? 예, 하여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본다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면과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형식들, 멋진 것들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용이 중요합니까? 예전에 저도 책 몇 권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형식 중에서 가령 이제 10계명 같은 경우는 진짜 역사상 만든 하나님이 최고의 형식 아니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무 멋지죠. 근데 그 10계명도 가만히 보면은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또 우상 섬기지 마라. 또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안식을 거룩히 여겨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남의 것 탐하지 말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그 내용 안에 형식 안에 다 내용들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남의 것 탐내는 10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7계명 간음도 하고 또 그 죄를 죄로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또 8계명 살인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10계명이 너무 좋지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딱 찡을 박아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적인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힘을 길러야 될 때가 뭡니까? 내적인 힘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되겠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이 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싸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요 주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내적으로 강력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센 놈들이 온 거예요. 야, 예수란 사람 강력한데 한번 밟아줘. 니네 영적으로 무장돼 있잖아. 율법으로 뭉쳐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가 아주 고수들이니까 탁탁 던지는 거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것. 장로의 유전 같은데 손을 씻지 않고 이거 먹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장로의 유전이 뭡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런다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미시나는 이제 약간 이론적인 거, 탈무드는 약간 그러니까 예화 같은 거 섞여놔서 하고. 요즘 이스라엘에서 이 탈무드 많이 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사삼경, 여러분 요즘 사사삼경 잘 읽으시죠? 이스라엘도 많이 안 읽을 거예요, 탈무드.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 이 탈무드, 멋진 그리고 좋은 예화집이지만은 그게 어떻게 십계명을 넘을 수 있겠으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들이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옛날에 교련 시간에 안 배웠어요? 제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니까. 쓰러지면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를 치고 아니면 먼저 따귀를 때려야죠. 여러분 의식 있으세요? 따귀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혹시 도와줄 사람 없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119 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하고. 근데 교련 선생님이 그랬어. 가슴 압박 이거 제대로 하면 갈비뼈가 다 부러지게 돼 있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갈비뼈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을 살려놓는 게 중요하죠. 갈비뼈가 문제가 아니라 심장을 살려놓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는데 천지창조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옆에서 지금 장로의 유전 손 씻는 거 이거 웃기다는 얘기예요. 예? 하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만 그 상위법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때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상위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에 창조해 주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제자들이 뭐 안식일에 밀을 따먹었다는 듯 옆에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을 경배하기는커녕 탈무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지키지만 형식주의는 문제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난 요즘 봐도 십계명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십계명은 좀 보면서 좀 지키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거기 버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어떤 형식주의,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그걸 내 인생의 하나하나 잣대로 야, 그거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형식주의로 가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피곤하고 남 정지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오늘 12절에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뭐 좀 어떤 음식을 요즘은 뭐 하나님이 다 웬만하면 다 먹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별로 안 좋은 걸 먹었다고 쳐요. 어쨌든 여러분 속이 썩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나쁜 거 먹었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속이 썩어요? 근데 반대로 내 입에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 속이 썩어요. 그러니까 인격장애나 사람들 막 죽이는 사람은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병리적인 현상이 있고 그 사람이 좀 자기가 약을 먹고 자기가 치료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독을 뿜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힘들어서 약을 먹고 있어.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먹고 좀 그 사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가 입에서 독을 쏟아부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옆에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려고 약을 먹고 있다니까요.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죄라는 건요, 진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예?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아니 어떤 사람의 정죄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너는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어떤 사람 정죄할 게 보이죠? 잘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은 그 부분은 깨끗하십니까? 누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했어요. 여러분은 완벽해요? 전도서 같은 데 보면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였느니라 이 말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저주하고 있어요. 야, 교회 안에서 서로 남 얘기하는 거 아마 모아두면 여러분 탈무드 하나 만들 거든. 얼마나 사람들 서로 막 저 사람 저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그 사람을 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정죄하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A가 B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요. 그럼 B가 죽는 게 아니라 A 본인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하죠. 장발장 결국 넘겼던 형사 자베르의 피에르예요. 그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정죄, 바리새인들의 정죄는요, 결국 본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인들의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의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고. 예수님도 딱 한 번 화냈어요. 그 성전 앞에서 그 장사하길래 그것도 원어에 보면 얘가 총신대학원 날 때 유재홍 교수님이 그것마저도 막 채찍으로 막 상 없고 이게 아니라 잘 꽈가지고 어이 하면서 예수님이 어이 하고 잘 보냈대. 야, 우리 예수님은 진짜 소프트한 분이세요. 예? 고르반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헌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헌물은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걸 드리면 다른 건 안 해도 된다는 게 이제 고르반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고르반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도 섬기지 않아. 이웃이 어려움 가지고 돈 빌려야 되는데 돈도 안 빌려줘. 뭐 하기 싫으면 고르반. 여러분 목사가 하기 쉬우죠. 뭐가 생각했더니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뭐냐? 제 친구도 일반 친구들 있잖아. 야, 황 목사님 우리 좀 보자. 그럼 가기 싫을 때 있을 거 아니야?
목사가 무슨 시간이 있어? 교회 성도들 말고 바빠.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야 목사니까 늘 물론 365일 교회에 매여 있는 건 맞죠. 근데 당장 진짜 죽어가는 친구라면 당장 튀어갔다 올 수 있는데, 야 목사가 무슨 시간이 있어? 나 교회 매인 몸이야. 이게 또 은근히 고르반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르반 하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형식주의, 정죄주의, 또 하나 또 외식주의 얘기할 건데, 이거는 거의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찐같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캐내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케토톤 먹어야 돼. 이거 뭐지? 케토톤? 관절염 약인가? 이게 히브리어라고 생각하면 케토톤 관절약이네. 끄집어내야죠. 그러니까 11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음식보다 뭐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 거. 우리는 다 죄인 아니에요? 죄이니까 죄에 매여 있어요. 주변 사람에 매여 있어요. 생각에 매여 있어요. 한 사람도 이 생각에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반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주면 2학년 올라가면은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없어져요. 근데 거기 다른 스트레스 애들이 있어. 중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때 애들 다 헤어지죠.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있어. 그럼 또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들이 있어요. 입시에 대한 거, 그 다음 뭐 군대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자녀 기르는 사람은 뭐 자녀 양육에 관한 거. 그 부모님이라도 저같이 이쪽 연로하시면 이게 부모님 돌봐야 되는 게 계속 쏟아져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일일이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서 아무리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 다 커버 안 될걸요? 여러분의 건강 다 커버돼요? 여러분의 미래 돈으로 다 커버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건강 다 커버돼요? 이건 돈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있고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남전도에 이제 설교하면서 그때도 예화를 하나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위장이 안 좋으신가 봐. 병원에서도 별로 해줄 게 없고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옛날에 근데 믿습니다 하고 한 번 해도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많죠.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잔잔히 기도합니다.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거고, 안 고쳐주시면 소화 안 되고 계속 트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그 주에 위장이 이 불수의군 아니에요. 여러분 위장은 못 움직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운동한다고 위장이 안 움직여요. 웃음은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웃으면 이게 뭐 풀린다는 거는 아마 웃으니까 이 불수의군이 막 풀리는 게 아닐까? 이건 내 생각. 웃지도 않았대. 배에서 굴럭굴럭 하는데 소화가 되는 거예요. 굴럭굴럭 하는데 계속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운동으로도 안 되고 다른 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병원에서 못 손댈 병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고쳐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가시처럼 여기면 살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어떻게 준다? 고쳐준다. 쉽지 않아요? 에이, 그럼 목사님 뭐 그거 뭐예요? 뭐긴 내 믿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으로 외식주의. 여러분 10계명 아까 얘기를 했는데 10계명 중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하는 게 있죠. 9계명, 여러분 사실 9계명이 거짓말에 대한 계명 아니에요. 사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물론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이제 이웃에 대한 증언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니까 잘못 증언하면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강도나 도적으로 몰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거, 잘못되게 그 사람의 불의를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9계명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을걸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판하는 게 9계명입니다. 닭사람의 주둥이를 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이 주둥이 한 대 탁 치면 굉장히 많이 아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하세요. 그냥 남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뭐 얼마나 길어요? 몇 년 지나면은 뭐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몇 년 지나면 이사 갈 사람도 있고, 몇 년 지나면 이민 갈 사람도 있고, 몇 년 지나면 은퇴할 사람도 있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열심히 사랑해 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 9계명 많이 어기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잖아요. 그 마음을 누구 줍니까?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그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입술로는 나를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악어의 눈물이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 힘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진짜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 입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면 물질 갑니다. 사랑하면 시간 갑니다. 사랑하면 에너지 갑니다. 사랑 안 하면 물질 안 갑니다. 사랑 안 하면 그곳에 안 있습니다. 사랑 안 하면은 에너지도 안 쏟아요. 안 쏟아요. 꼭 그 장례식 때, 관들 때 6명이 들죠. 꼭 힘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뒤로 가서 발로 한번 차주고 싶어. 힘들어 죽겠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목공하면은 저같이 별로 안 큰 사람이나 뒤에 큰 애들이 제일 힘들어. 중간 애들은 뭐 소리만 쳐. 힘들어. 앞뒤로 다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짜증나.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짐을 안 지려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짐을 져야죠. 외식은 또 소극적인 의식과 외식과 또 적극적인 외식이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성도들을 가져 내 지금 10분 내로 설교를 끝내려고 그래. 오늘 너무 만만치 않아서 그냥 대충 넘기려다가 몇 개 안 해. 소극적 의미의 외식은 이거잖아요. 뭐 우리 뭐 기도해야 되죠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뭐 우리가 늘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회생활에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까지 뭐 성경에서 그게 크게 큰 죄다라고 하진 않아요. 거짓말은 다 죄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음식 대접했는데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냐 자식아. 백종원 씨 TV 좀 보고 정 안 되면 저기 마트에서 사오고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최고예요. 아까 율동했던 은선이가 옛날에 처음에 요리해서 맞았어. 내가 은선이한테 진짜 맛있다고 그랬어. 진짜 맛있어요. 상처받지 마시고. 진짜 맛있어요, 은선아. 이거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게 왜 여기서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게 소극적 의미의 외식이고 적극적 의미의 외식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성도나 사람들 막 후려쳐가지고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 신학 교수님이 이런 학설이 있는데 이게 물론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서 검증된 우리가 대학원 다 나온 다음에 목사를 맡는 거죠. 이상한 신학교 말고 우리 총신 같은 데나 뭐 장신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외식은 뭐냐면은 자기의 가진 그 지식으로 사람들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같은 때는 그 정신적인 배경을 바리새인들의 정신적인 배경을 했던 게 누구예요? 서기관들이라고요. 서기관들이 이제 신학적인 배경을 싹 제공을 해주고 바리새인들은 그 신학적인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이론을 하고 실천을 옮겼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은 싹 사라졌잖아요.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신학적 배경이 있는 것들이 오래 가긴 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적극적인 외식이든지 소극적인 외식이든지 잘못됐다는 거죠. 형식은 겉에 어떤 거칠이라고 말하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더 나빠요. 더 나빠. 외식은요, 인간 간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하잖아요. 예수님 뭐 난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나중에 하나님이 네 목회 이거 너 내가 보기에 별로였어. 그럼 우리는 놀라는 거죠. 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식주의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기다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려야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노라, 이 말씀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나는 이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요한일서 1장 27절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렵는데 형식주의, 정죄주의, 외식주의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에게도 부지불식 중에 찐과 같이 박혀 있다니까요. 이거 캐내야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바닥으로 임해야 돼요. 다시 바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보바다. 바보다 하면 너무 리얼하니까. 나는 보바다. 우리 다 보바 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똑똑한 사람은 마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마태복음 하면서 느껴요. 마태가 제일로 똑똑해. 이 사람은 일단 세리로 했으니까 장부만 보면 돈 꿰는 게 돈 다 깨. 다 꿰고 있어요. 가룟 유다 장부만 까보면 다 나와. 말을 안 해. 벌통은 건드리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마태분은. 그 다음에 계산을 잘하는데 5,000명 모였을 때 계산도 안 해. 빌립이 어정쩡하게 200데나리온 했더니 아는데도 말을 안 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장점을 따라서 마태와 예수님이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이런 걸 큰 걸 썼죠. 그런데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세 명은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굉장히 순수한 애들이었어요. 앞뒤 재지 않는 애들이었어요. 그거 보면 뭘 알 수 있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 사람마다 특색 있게 쓰임을 받지만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을 사랑한다, 무디 같은 사람을 쓰신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IQ 170인 뭐 서번트라는 그런 사람이나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제 IQ 몇인지 아세요? 안 얘기해요. 여러분보다 높을 거예요. 얘기 안 할래요. 무덤까지 가져가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말하되 그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식주의, 정죄주의, 외식주의를 깨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할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